감사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이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세상과 호타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시선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부터 많은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위정자들이 이제 건설적인 정책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논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정치, 감사의 정치, 국민이 감사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경제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수 부흥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흥 성장케 하셔서 인천을 성취하며 세계를 교구 삼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교회 교육을 위해서 이제 개강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면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제단 위에 지용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전함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전과 지교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주님을 당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은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녹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또 그 소망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 트럼펫 부신 우리 트럼펫 주자가 부신 그 소리처럼 들릴지 아니면 더 크고 우렁차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그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주를 따라 또 걷기 시작하는 그 귀한 나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기쁨으로 맞이할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는 놀라운 새로움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곳에서 소망 가운데 있다는 분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업가문의교회, 건강하문의교회, 일제하문의교회, 인천하문의교회, 대전하문의교회, 베들레헴 주원자하문의교회, 이것을 그 인터넷 영상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고요. 또 주일 일부 첫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만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송합니다. 푸틴 그리고 김정은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서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는데 다 무슨 미사일 공장, 뭐죠 전투기 공장 그런 데를 쭉 다닙니다. 온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좀 긴장하고 맞다붙지 않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들을 생각합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지금 온 세상을 조금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요. 좀 만나시라고들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우리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좀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만나야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만남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러니 우리도 무슨 미국을 좀 만나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닌가 또 정치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주의 도우심이 또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만나고 온 세상이 주님 만나야 평화와 그리고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지 둘이 만난다고 여기서 만난다고 이렇게 만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라고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라고 주께서 다스리시되 그 놀라운 통치가 바로 여기 이 순종하는 백성에서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여기 오셔서 여기 다스리시고 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정말로 누룩이 온 땅에 떡에 퍼져가는 것처럼 작은 여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여기 오셔서 역사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안에서 새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절망한 이들 만나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마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새벽에 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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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뭐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김정은을 만나며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또 하나님 분야를 만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작 만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작 오시라 아버지 하나님 정작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스스로 가실 분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를 만난 이들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만나 주가 다스리시니 아버지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는 간절히 주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시사 우리를 만나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다스림과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의 감격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바꾸시며 선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는 그 영광을 우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누가 누구를 만나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주님 만나야 세상이 밝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는 병든 자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친 자들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능력 영원한 파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만나시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친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되 그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허무한 곳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어둠 가운데서 이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 아버지의 생수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려운 일 많으나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가운데 주가 예비하신 귀하신 구원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이들에게 주님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버지의 분명한 소망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난 사람들이 복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주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먹여서 보내시고요. 고쳐서 보내시고 자유케 하며 보내십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확신입니다. 오늘 확신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고. 빚진 자라는 게 뭐 좋은 말 아닌데 바울이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가 육신에 빚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왜? 육신은 우리에게 준 게 없어요. 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준 것 없습니다. 늘 빼앗아만 가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되 늘 좋은 것 주십니다.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실 때 한량없이 선한 것을 주셔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 귀한 입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입양하셔서 천덕꾸러미로 저 뒷동네에다가 놔두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후사가 되게 했다는 건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열방을,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요. 온 세상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착취하라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땅을 몽땅과 가지신 것은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폭력적인 다스림이 아니에요. 늘 다스림이라는 것, 잘 살게 것,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다스림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땅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 온 땅을 받아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 앞가림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전년 내 앞가림만 하고 살고 내 배만 부르면 됐던 삶이 이제 온 세상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까지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전혀 다른 삶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우리로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 부요함을 많이 갖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왕이셔요.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구원해야 되는 일, 왕으로서 정말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게 하겠다고 하셔요. 그에게는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육신은 그리고 세상은 이런 것 아니요.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아들들과 이 땅과 그리고 이 영광을 약속하고 또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의무감으로 삽니다. 종은 나태하게 살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은 아닙니다. 빚진 자, 아들의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의무로 살아가는 빚진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명이 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요. 그냥 안개처럼 왔다가 쓰러지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로 왔다가 거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죄 앞에 세상에서 죄 앞에 살다가 그냥 한동안 킥킥거리다가 그냥 킥킥거리면서 사라져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삶에 대해서 세상이 무슨 말로 조롱하고 아니면 거짓으로 우리를 뭐 붕붕 뜨게 만들어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이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은,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삶은 감격스러운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또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격스럽지만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 앞가림만 하고 살면 어쩌면 편해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아픈 것만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도 그것도 괴로운데 세상 곳곳에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내 밥벌이 하는 것 그것만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밤에 더 고생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무로 사는 사람들,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감격스러운 삶이지만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종으로 그냥 종처럼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의 나태함이 아니라 아들의 긴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망 가운데도 참고 또 기다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평평하게 삽니다. 긴장하며 삽니다. 고난 가운데도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느슨하게 산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그냥 넉넉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은혜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귀하신 약속 안에서 어쩌면 더욱더 평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뒤로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영광을 받을 거다, 고난일 거다, 성령님 도우실 거다, 너희들 기도하며 그 뒤에 가면 된다. 하지만 만나게 되는 건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평평하게 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는 그 삶을 빚진 자처럼 의무로 긴장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참고 기다리며 이 은혜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으셔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어떤 선을 이룰 건데요?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어떻게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영광 받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의 꿈들을 여러분 어떻게 꾸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삶, 그 삶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빚졌어요. 우리에게 무슨 삶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이 삶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답게 모든 세상을 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누리고 그 일을 만드는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술술 풀린다,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루어내는 선한 일이 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이 삶을 온전히, 이 삶에 어떤 역경과 어떤 변수가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은 믿음입니다. 정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빚진 자로 긴장하며 살아가겠지만 이 귀하신 소망의 약속을 놓치지 마셔요. 우리가 팽팽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팽팽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요. 팽팽하게 살아가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고 이것들을 망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서 망치신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모든 땅을 주시면서 우리를 망치신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자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없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에게 의롭게 하시니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 그 영광을 우리로 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오. 세상이 바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 삶이 바뀔 것에 대한 기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되심 안에서 온 세상이 주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그 기대와 소망 그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빚진 자들 그러니 뭐예요? 그 영광을 고대하며 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8장 마지막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야기는 끝난 것 같은데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덧붙이고 싶어하는 본문 오늘 말씀이요 화려무쌍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긴장하면서 합니다. 빚진 자로 살아요. 소망,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이요. 어떤 방식으로 확신을 줍니까? 긴장을 더 쪼이나요? 아니요. 긴장을 쪼이는 게 아니에요. 안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안도를 하냐면요. 봐라 하는 거죠. 봐라.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고 싸워나가야 되고 고난이 있을 거고,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약사에 선을 이루고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고 너희들이 배우고 결심했는데, 세상 살아가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 뭐가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건 없어요. 우리를 뭐죠? 송사하는 건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삶, 내 인생에 뭐죠? 그 그림들이 쭉 그려졌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세상을 봐라. 이제 뭐가 보이냐? 오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질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질문이 한 7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은 4개입니다. 왜? 그 4개의 질문이 다 누가 정죄하려, 뭐 누가 대적하려, 누가 송사하려, 누가 사랑을 끊으리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은 다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요. 긴장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받을 거예요. 내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우리의 순종으로 주를 따라가므로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어쩌면 그 불면의 밤이고 긴장하는 삶이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다시 한번 봐라. 뭐가 보이냐?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대적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오늘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어떤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아니요. 앞에서 얘기했죠. 의로움이요, 영광이요. 그 정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됨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삶,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우리로 받게 하셔요. 세상은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변하는 세상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적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대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또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삶을 살 때 뭐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 좀 못하는구나, 너 제대로 못한다. 아니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송사하고 너 잘못하고 있다는 말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그럴 사람 있냐? 아니요, 송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송사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송사받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고발하고 너 잘못됐다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요. 송사할 사람이 있냐? 봐라, 없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이 돌에 받아서 죽게 생겼어요. 어차피 여인 제대로 고개도 못 듭니다. 돌 들고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빨리 가요. 무슨 UFC 격투기 선수예요. 돌 날라올 텐데 이 여인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돌을 하고 놓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뭐라는 거죠? 여인은 봐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없어요.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이 눈을 뜨고 봤을 때 뭐예요? 없습니다. 이 여인의 그 안도예요. 이 여인의 안도가 그리고 자기의 삶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죠. 우리를 송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둘러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말로 정죄하고 송사할 사람들은 이제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오르신 하나님이 그 오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까? 누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찍어 누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불러보셔요. 저주의 목소리 그런 거 들린 것 같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보라고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모든 것들이 난무하지만 그런 적들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결국 승리의 소식만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끊어낼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흥분으로 읽으셔야 돼요. 벅찬 흥분이에요. 그 여인이 고개를 숙였다가 얼굴을 들었을 때 아무도 없어요. 가슴은 뜁니다. 이게 누군가요? 내가 긴장하고 빚진 자도 나는 네 영광을 살아갈게.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걸 알아요. 이거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끝나요? 봐라.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들을 잘 기억하셔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소식을 벅찬 흥분으로 가슴 떨리는 여러분들 흥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흥분 지수를 성령님이 지금 높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본이 아무도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만 보여요. 믿음으로 구원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망으로 이끌려고 했던 수많은 위협들, 그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뭐예요? 패배할 적들이에요. 모든 것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가슴은 떨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있는 것은 내 그리스도, 있는 것은 내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빚진 자로 그 영광을 받을 삶, 고난이어도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눈물로 탄식하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소망이 여기 있음을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종들이면 낙태할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애써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간절함과 어쩌면 가슴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냥 낭만으로 이끌어가지 않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그리스도만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사랑만 보입니다. 사랑만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방법이요, 잘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씩 조금 확인을 해가서 설교 끝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심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어제의 서두처럼 꺼내보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 죽으셔요. 그냥 죽으셔요.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요. 예수님 부활하셔요. 왜 부활하셔요? 그냥 능력을 보이시려고 부활하셔요? 심심하셔서? 아니요, 그리스도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왜 하늘로 가셨어요? 꼭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 심심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셔요. 왜 비를 내리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왜 때리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근데 위험한 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 확신을 조롱할 때가 많아요. 왜 조롱하죠? 너무 잘난 척한다는 거죠. 너무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하냐? 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냐?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너도 그럼 늘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네가 그거 확신할 수 있냐? 그거는 왜 교만한 생각 아니냐? 그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니냐? 어디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고 말하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조롱받는 상황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롱이 어떤 때는 수긍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럴 때죠. 힘이 막강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자기들이 그러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는 그 군대 거기서 말하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자기 멋대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바울을 보셔요. 바울은 지금 어느 상황에서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역경과 박해 그리고 위험과 죽음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생각 한 개도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가 정말로 조롱받을 때 아니라 정당할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입니다. 생각해보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데요. 힘세고 잘난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소망이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겨울에 나는 따뜻한 데 가서 할 거고, 이번 겨울에 나는 스위스 알프스의 눈이 다 녹기 전에 나는 거기서 무슨 스키를 탈 거고, 나는 로키 산맥에서 뭘 할 거고, 그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 말들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내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광을 받을 일을 위해서 참고 소망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소망이 낙심이 되지 않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라는 이 고백은 절대로 교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겸손한 생각이에요. 내 연약함과 못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오늘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진 소망, 내 소망,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선이 정말로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답게 빚진 자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 고백은 조롱받을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고백은요 절대로 자기 기만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세상이 조롱할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고백이, 그 확신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보시고 우리의 삶도 그 확신이 조롱이 아니라 정말로 눈물 나는, 아니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가져다주는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만일 나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 확신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송사받을 걱정 없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잘못했다고 너 죄인이라고 그런 일을 흔들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까? 로마서 전체가 칭의를 얘기해요. 칭의가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뭘 믿음으로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복음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는 뭘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의롭다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셨고 이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이시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송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죄받지 않을 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왜 확실합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셔?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주받지 않을 거예요. 저주? 세상이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 바울이 한 이야기는 바울 서신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이런 데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히브리서 7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에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한 1서에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가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서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되지 않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스데반을 보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아닌 겁니다. 스데반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말씀, 또 오늘 이로마서 말씀 보면 스데반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부르심 받은 스데반, 의로운 스데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스데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화로 그 영광을 받는 스데반, 그 모든 영광의 길, 하지만 현재는 고난으로 보이는 그 길을 스데반이 걸을 수 있도록 뭐예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이 현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아버지 옆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주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면 확신하셨어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쁨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저주가 어떻게 저주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내면에 있는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갈등들, 내 혼란들,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연약함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 상황의 여러 가지 강력하고 이 세상의 악함, 그것 때문에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내 삶에 저주는 없습니다. 나를 의로운 길로 서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며 나를 도우셔요. 내게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나 그리스도 내 주님이 나는 보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끊을 사람 없습니다. 확인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거예요. 고난 많을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적신이라는 말은요, 붉은 적자에다 몸신자입니다. 붉은 몸이라는 건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고요, 빨가벗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가진 건 몽땅 다 뺏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역경, 적신, 기근, 배고픔, 그런 것들 다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지만 영광의 좋게 피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고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우리를 홀라당 벗겨요. 우리를 그냥 다 어쩌면 껍질째 벗겨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요. 우리를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지치게 만드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 적들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승리뿐입니다. 고난 그건 많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승하셔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건강과 사랑입니다. 사랑이 39절 보면 이렇게 되죠.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만이 남아요. 봐라,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것만 하나님이야.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니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요. 그리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여요. 세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그건 뭡니까?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돌아봐라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것, 송사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끌어들이는 것,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결국은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우리를 정죄하고 끊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사랑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깊은 어둠을 건너서 우리를 부르셔요. 깊은 어둠을 건너서 우리를 부르시고 절망의 깊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르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이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사랑이에요. 그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의 주께서 이 비천하고 죄악된 이 인생을 찾아온 사랑입니다.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 사랑이 멀리 있다고, 내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다고, 아니, 여기 확신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이 사랑이 다가옵니다. 사망의 그림자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랑은 껴안으셔요. 사망의 그림자에 거하는 자들을 발로 차지 않으셔요. 현재의 생에, 이 생에 너무 눈멀어 있는 사람들, 우습다고 참 비천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셔요. 어둠의 그림자에 거하는 자들, 또 세상에 그 화려한 것에 눈이 먼 사람들, 이 사랑은 다 품으시고 껴안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눈 멀었을 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랑은 나를 껴안으실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어둠의 그림자를 가릴 때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랑은 그 어둠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도전하실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땅의 현재를 정말로 맑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분명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눈뜨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현재에 대해서 맑은 믿음으로, 맑은 눈의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말로 소망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요. 모든 세상의 힘들 그것들을 이기시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의 모든 영역을 가득 채우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 구주임을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승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보지 마셔요. 오직 이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를 하고 확신하게 하니 여러분들 빚진 자로서 그 영광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 그 고난의 길이어도 소망 가운데 그 사랑 붙잡고 확신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서 세상을 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과 낙한데 오직 구속한 주 사랑만이 보이는 이들 그 안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사랑을 보시고 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사 세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천수목의 모든 성도들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게 하시사 우리로 굳건한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 놀랍고 놀라우신 그 귀하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정말로 그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모든 적들, 그 적들이 다 패배하고 오직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그 확신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며 감격으로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한명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소망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맑은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자들, 그러니 점점 더 기쁨으로 노래하며 점점 더 성실함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복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아버지의 놓여있는 길들과 아버지의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아버지의 기뻐하며 아버지의 성실함으로 성령과 함께 주를 따르오니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사랑만이 보입니다. 사랑만이 보입니다. 사랑만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니 뭐가 보이세요?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기뻐하시고 확신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1절만 찬송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전님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일부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사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감사하여 기도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모임 인천 어머니 기도회가 어느덧 3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인천 어머니 기도회 창립은 2010년 2월 17일. 정말 어머니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제일 강합니다. 인천의 어머니들에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최성규 목사님의 깊은 뜻 아래 초대회장으로 장이나 장로를 세워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으로 인천 어머니 기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과 특별 초청된 강사님들을 통해 지난 14년간 사랑의 위로와 회복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소망을 품게 되고, 오히려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힘과 용기가 솟는 그런 어머니 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예수 주. 다가오는 9월 20일이 되는 300회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정률 찬양사역자와 함께 감사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300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아름답고 뜻있는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어머니 교회가 300회가 됐습니다. 2010년 처음 때 사진 보니까 원로 목사님 나오시고 거기 나온 우리 권사님들 그때는 지금이나 좋으시네요. 우리 어머니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300회입니다. 우리 이경 사모님 모시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어머니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어머니들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늘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그 교육 시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요즘 어렵죠. 어제도 선생님들이 국회학교 꽤 많이들 하셔서 또 사법이라 그러나요? 교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교육이 진행이 되죠. 우리 교육하는 자리에서는 슬픈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빚진 자로 공부하는지, 또 얼마나 서로를 기도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여주셔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뭐 세상에 달라질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를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펴줍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분명히 알려주고 분명히 세상을 바꿔놓는다. 큰 호수에 물 하나, 돌 하나 떨어진다고, 아니요, 결국 그 파장이 거기요 전 호수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 이 교육하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죠. 대한민국 교육에 적어도 0.000 몇 %라도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존중하시고, 더 많이 성실하게 함께 공부하셔서 어쩌면 이 나라의 교육의 혼란이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내고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 하나를 더해서 하반기 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사모하며 뜨겁게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세상을 이번 한 주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사라지고 보이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이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부르심, 내가 가는 길, 여러분 기쁨을 영접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아가 또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삶에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것, 신령한 것 넘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사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 앞에 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